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타렉스 안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옆자리에 타고 계셨어요. 가을이어서 햇살이 좀 따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목사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참 은혜였다. 어떤 것 하나 특별하게 잘하는 것 없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돌보고 지나온 이 많은 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또 목사님에게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로 첫 발을 내딛고 이 목회가 무엇인가 또 목사님 밑에서 배워가고 있는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참 많이 감동이 되어지고 위로가 됐던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장 목사님은 뭐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님, 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찬양은 어때요? 찬양은 제가 제일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야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이 참 많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고 여전히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를 누가 한번 시원하게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은요, 질문에 답을 잘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은혜란? 맞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요, 이번 회의가 참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취직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집을 구입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역시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할까요? 이런 용례들을 좀 잘 정리해 보면요, 갈등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어떤 일이 잘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에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말은요, 절제, 겸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어떤 미션이 있는데요, 이 미션을 내가 거의 혼자 다 했어요. 거의 99%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죠. 굉장히 절제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자신이 다 했는데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좀 보여주죠. 내가 거의 다 했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은혜라고 한다는 것, 겸손과 절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고 저도 이 정도 했고, 이럴 때 은혜라고 표현하죠. 자신이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이를테면요, 나는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찌 되었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언가 이루었을 때, 얻었을 때, 누리고 받았을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반대로 뭔가 일이 꼬이고 지연이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기복주의와 맞물려서 복, 운수 이런 것들과 짬뽕이 되어서요, 사용되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수가 좋으면 은혜 받았고 재수가 안 좋으면 은혜가 없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받아야 은혜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난리를 치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자신이 움켜잡은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분을 내고 원망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면 화가 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적게 하던 받고 누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좋으세요? 주는 것이 좋으세요? 아멘. 그럼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지위가 이 정도면, 내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면, 내 직분이 이 정도면 누리고 싶고요, 받고 싶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과 섬김을요, 사람들은 점점 꺼려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뭐 받을 것 없나?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셨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뭐 줄 것 없나? 내가 뭐 받을 것 없나? 왜 하나님은 안 주시는지? 우리는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나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겐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수와 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까? 용돈을 얼마 올려주는 것, 그게 은혜의 수준을 말합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재수, 운수, 복,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까? 바울은 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은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은혜가 뭘까?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말처럼 재수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고난도 있고요, 고독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치열한 고민 끝에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풍요롭게 살고요, 잘 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맞지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 시절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신은 감옥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삶이 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고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치열한 질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은혜인가? 아, 이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더 뭔가를 더 찾고요, 더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고 약하고 무너지고 낙심이 되어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고 동족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한 사랑,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랑, 이미 그 크신 사랑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고난과 고독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 무엇입니까? 옹알하지 마시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그 성육신,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랑하게 됩니다. 좋아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음식도 맛집이 있으면 그 집을 맛집으로 소개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좋으면요,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자랑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100% 확신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좀 이런 인생, 이런 성도의 길,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무엇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그 여정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장승범 목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그런 목사였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안이 되는 것은요, 백석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잖아요. 그 졸업여행은 60명의 학생들 중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떠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졸업여행을 갔더랬습니다. 졸업여행을 경치 좋은 곳에 갔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여기에 모인 이 우리 동기들 중에 누가 끝까지 소명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 우리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1, 2, 3위를 뽑아보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긴장되죠. 내 이름이 나올까, 내 이름이 안 나올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시작했던 그 투표가요, 사뭇 진지하게 바뀌게 되었고요. 이름을 써서 내고 개봉을 하고 썼죠. 3위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눈치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드렸겠죠, 제가요.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몇 번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번쯤 주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한 번쯤은 좀 미친 사람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와 같은 시간들. 저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떠올려 보면 와 했던 때가 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고신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이 고신대학교는 영도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섬이죠. 아무튼 거기 학교를 다닐 때 사탕을 사고요, 학교가 마치면 수업이 끝나면 이 동기들과 함께 부산역 남포동 이 자갈치에 사탕을 들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요. 제가 했던 멘트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장승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청년 장승범입니다.
사탕을 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다녔더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요 정말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인생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난 다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바뀌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감정이 이 마음속에 생기십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 들으면 울컥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지 내가 뭐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은 방향을 잃었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혹은 길을 잃었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길을 잃었어요. 다 방향을 잃었다니까. 살다 보면 때때로 관계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화해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이 관계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죠.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기본적인 것조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은혜가 안 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때로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말씀을 읽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따라오는 것이 인생의 의미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벅차죠. 버겁습니다.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무언가 딱 하나만 잡으면 되겠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을 좀 잡는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 되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잡힐 것 같은데 잡아지지 않죠. 그것을 잡았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인생이 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기가 술래를 하면 술래가 되고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죠. 그런데 아기가 이제 술래를 할 때 집 밖으로 나가서 숨는 분 계신가요? 없죠.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 라고 하고 숨어서 안 나오는 어른 있을까요? 그럼 어른이 아니죠. 숨으면 아이들이 잘 못 찾거든요. 삼촌 어딨어? 엄마 어딨어? 라고 말하는데 말도 하지 않고 꼭꼭 숨어서 여기 있으면 날 못 찾을 거야. 넌 안 돼. 낄낄낄 이러면서 아이에게 무안을 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없죠. 아이들이 못 찾으면 헛기침도 합니다. 여기 있어. 힌트도 주고요.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나 여기 있지. 이게 어른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와 도를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기독교는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들켜 주신 거죠. 내가 여기 있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파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길을 잃었을 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였길래 우리에게는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빚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청년의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요, 누군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는 인생, 죽음과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인생, 그것은 지난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이요, 오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심판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죠. 우리를 위해 참으셨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요, 화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자리고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의 절정의 자리죠. 저도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런 상황과 부딪히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배신하는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성도인데, 목사인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그런 척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저에게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주심을 배신하는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구나. 회개가 되죠.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요,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의롭습니다. 똑똑함과 의로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들리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 나를 향한 말이 아니지 아무개를 향한 말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당시 사람들, 우리는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실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십자가 지신 건 역시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지은 그 죄인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나구나, 나야. 바로 나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사랑 앞에 바울은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이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사도 바울이요, 그 지점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은요, 목적이, 방향성이 똑같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성도의 길을 가니까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감격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평생의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말 그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